할렐루야. 예, 날이 추워지고 또 코로나가 또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다운되기 쉽고 또 집에 머물기 쉽고 누워있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시고 게으름을 이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열심으로,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은 좀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열정 그 자체가 서려져 있는 6월절 이 제사, 그리고 6월절 절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였을까, 어느 정도로 열정적이었을까 했었을 때 2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한마디로 이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와 그 절기를 지켜서 총 7일 정도를 지켜야 되는데 곱하기 2 해서 14일을 2배의 절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절기의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 때와 비등한 수준이 아니라 솔로몬 때보다 더 대단한 6월절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세워진 이래로 최고의 6월절을 지금 히스기야가 보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6월절을 최고의 절기 또 최고의 준비를 통해서 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이미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기울고 있었고 재정은 바닥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져서 이 형체를 알 수 없는 이 폐허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큰 절기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적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절기 6월절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한 이것이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날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들이 6월절의 정확한 정신, 그리고 6월절의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들이 그들 안에 풍성히 누려졌기 때문인데요. 그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 날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6월절의 시작은 아시겠지만 출애굽과 관계되죠.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고, 우리나라의 그 공휴일에 비교한다면 광복절 정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뜻깊은 시작의 날이고, 이 민족의 국가적인 출발의 날인데, 이때 그 출발이 어떤 출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었어요. 이전에 있어서는 노예 생활 속에서 노예적인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만남과 관계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이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의 출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오늘 놀랍게도 보니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느껴지는 감정이 부끄러움이었어요.
저기 그 화성 그 살인 그 사건, 예, 열 몇 명이 죽은 이춘재 씨, 예, 씨라는 말도 참 아깝죠.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이 범죄 심리 전문가의 그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재밌는 게 가책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나 실수한 일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꾸 되풀이하면서 뭔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대요. 쉽게 설명하면은 돌이키는 마음도 없고 반성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그걸 그냥 게임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유 그 뭐 제대로 된 인간이라 이 인간이 아니라서 그렇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죄의 극단에 있는 사람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죄의 극단에 있는 사람의 정확한 모습은 뭐냐면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워서 달아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 잎을 걸치고 자기의 몸을 가렸어요. 부끄럽기 때문인데 그 부끄러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생겨난 부끄러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죄,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모자람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심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은 사실 나의 극단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대조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는 항상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안아주시죠. 그러면서 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은혜를 느끼죠. 그래서 은혜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 믿기 제일 힘드신 분이 누구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되게 오랫동안 다니시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뭐 어느 정도의 직책을 하신 분들 중에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건 뭐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의 마음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약함, 부끄러움, 나의 모자람,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예배라는 것 자체가 엎드림 아닙니까? 엎드림. 그래서 그러한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치면서 주님의 은혜의 만남이 시작되는 그 광경이 오늘 6월절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둘째로 이 예배 가운데 이 시작이 부끄러움, 자기를 돌아보는 그 연약함으로 시작했다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 중보의 기도가 있어요. 중보의 기도.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나마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은 옛날에 예배드린 좀 이렇게 그 가락이 있어요. 가락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어렴풋이 알아. 그런데 저기 이제 북쪽에서 온 사람들, 그나마 열심을 갖고 온 거잖아요. 여기서 6월절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한 2주, 3주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하게 열심을 가지고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일을 했냐? 성결함, 이 결례를 범해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됨 없이 그냥 6월절 어린 양을 같이 먹어버리고 그 화목제를 같이 그냥 나눠버려요. 이건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젯밤에 죽도록 막 저 술집 가서 술 처먹고 죄송해요. 또 뭐 세상 짓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눈 뻘게 갖고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일이야. 근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한 10시에 겨우 그냥 눈만 닦고 나와서 교회를 나왔더니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성찬식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안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그냥 원샷을 했다고 하면서 원샷 원킬 했어요.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찔림도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미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이방신의 문화 그리고 그 여로보암에 의해서 내려온 자기식의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적인 규례적인 규례대로의 원래 제사의 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망가져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나마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왔는데도 그만큼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야, 니네가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탓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소위 말해서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겼어요. 그 긍휼히 여긴 이유는 함께 잘해보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저렇게 왔는데 사모함으로 저렇게까지 왔는데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몰라서 저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고쳐달라고. 이 고쳐달라는 말은 바로 영혼이 고쳐지는 거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을 중에서는 그 화목제물을 먹으면서 병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이 정결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나와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자 동시에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배우고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돕죠. 바로 이러한 6월절의 모습이 오늘 히스기야 가운데 히스기야가 열심히 해서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게 되는 이 6월절의 열정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부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주일에 예배를 이렇게 막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참 요즘에 이런 일이 있겠냐만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남아서 우리 같이 더 기도해요. 더 예배해요. 옛날엔 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데 그냥 하루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7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다시 7일을 곱절로
저는 근데 중요하게 보는 구절이 뭐냐면은 즐겁게 지켰더라. 다시 말해서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속에는 예배는 있지만 그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가 세대를 거쳐가면서 예배의 모습은 남았으나 예배의 중심은 사라지고 예배의 기쁨은 희미해져 버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게 짐이 되고 의무가 되고 뭔가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것이 되지, 그것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저에게도 자문을 해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제 자신에게 항상 질문을 해봐요. 이게 짐인지 아니면 이게 기쁨인지. 물론 뭐 짐일 수도 있겠지만 짐도 기쁘게 지는 짐과 그리고 억지로 하는 짐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감격 속에서 자원해서 곱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여기 한마디로 모인 사람들을 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 그리고 위에서 온 사람들 거기에 있던 나그네들 다 예배 안에서 하나가 돼요. 기쁨으로. 여러분 이게 사실 예배의 완성이죠. 참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작년이었나요? 노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성찬을 했어요. 성찬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건데,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나서 회의하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말하기도 싫은 막 그런 최악의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싸우다가 노예가 갈라졌어요. 근데 목사들이 그 모양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과 하나됨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건 사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정말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이게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러한 기쁨과 하나됨이 예배의 열매를 얻어서 그것으로 뭘 하느냐? 전쟁을 이겨내요. 싸워서 전쟁을 이겨내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참 목사라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박소민 목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가 너무 기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의 날, 또 주님이 열으시는 은혜의 날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